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그림을 그려 땅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림을 그려 땅을 얻는 사람들.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6절에 보면 7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4절에도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을 그려서 땅을 얻는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땅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자기 이름으로 든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꽤 많으시네요. 내리세요. 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한 번 더 길게 축복합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그림을 그려서 땅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서 땅을 얻으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땅을 얻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3가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 식, 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의식, 주가 다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옵니다. 옷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참 요즘들은 좋은 옷 많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대인이 입고 있는 옷 중에 약 90% 이상은 폴리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감이든지 겉감에 폴리가 몇 프로 들어갔느냐 그러잖아. 근데 폴리가 그게 이 땅에서 나오는 기름에서 나오는 거야. 땅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입고 사는 거야. 비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단. 이 비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누에 고치를 통해서 비단이 나오잖아요. 그것 비단은 누에에서 나온 거라 그러면은 그놈을 잘못 본 거야. 누에가 땅에서 나는 뽕나무 이파리 먹고 나중에 4년인가 7년인가 모르겠네. 어쨌든 7번 잠을 자고 나오면서 이제 집 짓고 들어갈 때 그 입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나는 뽕이파리 먹고 비단을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 땅에서 나오는 거야. 양모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양목 중에 양모가 값이 꽤 비싸더라고요. 양털이잖아요. 양모가 어디서 나오냐? 양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양이 땅에서 나오는 풀 뜯어먹고 그 털을 내는 거잖아요.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거의 100% 다 땅에서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뭐 드셨어요? 대부분 밥 드셨죠? 이 밥은 쌀이잖아요. 쌀이 논에서 나오는데 그 논이 땅이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빵 드신 분들도 계시죠? 빵이 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밀이 어디서 나오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마늘을 한 통씩 제가 제 아내 보고 구워달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마늘 먹었어요. 근데 그러면 3분 정도 돌리면 안 매워요. 이게 마늘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 그래서 좀 먹는데 이 마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땅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를 좋게 여기시는 분이 저걸 보내셨어요. 해산물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제 아내가 줬어요. 그게 전복인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나왔냐?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닷물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사십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 어디다 져요? 땅에다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은 어디다 짓는 겁니까? 이것도 땅에다 짓는 거예요. 이게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 요소입니다. 땅이 없이는 우리는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지배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한 사람이 많이 갖지 못하도록 신현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지파별로 나눠지고 족속별로 나눠지고 집안별로 나눠지고 가족별로 나눠줍니다. 다 나눴어요, 땅을. 근데 그 땅을 형편이 어려워지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땅을 파는데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50년에 한해서만 팔 수 있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신년에 나팔이 불면 50년째 되는 애가 신년이에요. 그러면 땅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많이 가졌다가도 신년에 나팔을 불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들일 수 있습니다. 땅이 개인이 많아지게 되면 지배자가 되고요. 나라가 많아지게 되면 지배국이 됩니다. 지금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큰 두 나라 있죠. 하나는 미국. 땅덩이 크지 않습니까? 정말 큽니다. 예. 그 미국에서는 국내를 다닐 때 우리나라도 비행기 탑니다만 뭐 우리는 1시간 이내잖아요.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참 큰 거죠. 중국 정말 가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무지무지하게 커요. 땅덩이가 크니까 땅에서 힘이 나오니까 힘이 그게 금력, 돈의 힘도 되고 권력도 거기서 나오고 사람이 많으니까 인력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땅이 크게 되면 지배국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래서 모두가 가지려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가졌어요. 모두가 그래서 땅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지역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고 또 경기도를 시군구로 또 나누고 그리고 동으로 나누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의 번지를 매겼어요. 덕정동 164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땅 한 평도 없다고 그러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 행정교에 등록한 사람들은 다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제가 잘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게 580평이 있고 저 위에 한 500평 또 있고 저쪽에 해서 저기 주원빌리지까지 하면은 한 1200-300평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두 평씩은 다 등록된 사람들은 다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땅은 원래 주인은 누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욥기 41장에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 천은 하늘이고요.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만상들을 헬라말로는 우라노스라고 그러는데 우주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기 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뭐 몇 시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자시에 태어났어, 이 사람은 축시야. 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오늘날에도 저 사람은 며칠 몇 시에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있다는 말은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놓기 이전에, 지구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놓기 이전에 시간이 태초인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가 땅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뭐 하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너무 무한한 미지의 세계니까, 땅만 하더라도 땅이 얼마나 큽니까? 아유, 정말 이 땅이, 우린 지구가 살고 지구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비행기를 타고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점보 여객기는 굉장히 큰 비행기예요. 그게 보통 시속 1000km로 갑니다. 1000km로 10시간을 더 가더라고. 미국을 가나. 지겨워요. 아주 몸이 비비 틀리고. 이게 정말 제가 갔다 와서 그랬어요. 난 미국은 다시 안 간다. 이번에 우리 딸이 애기 난다 그러는데 제 집사람만 보냅니다. 당신 잘 가서 상관 잘해주고 오라고. 근데 저는 뭐 교회 일도 있긴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지구가 그렇게 커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구를 기기묘묘하게 만드셨어요. 중국에 가면 장가게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가게. 한 번씩 기회 있으면은 싼 여행사 통해 가지고 한번 가시면 한 50만 원 정도면 갔다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비수기 때. 장가게를 가보면은, 전 금강산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무역지 봤는데요, 무역지에 나오는 얘기가 다 공상인 줄 알았더니 거기 가보니까 현실이에요. 정말 어떻게 땅이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수천 밀이 되고 끝이 보이지 않냐는 낭떠러지기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원기둥처럼 생긴 그 정말 기기미묘함이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내게 아버지 되신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되심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내게만이겠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니,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들이 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 주시려고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신 궁극적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모두 만들어서 저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며, 네가 이 모든 세상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인간 개개인이나 국가를 놓고 보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땅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주시지 아니한 땅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사는 동안은 땅 한 평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출애굽기가 땅 찾아가는 얘기예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땅 찾아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 땅을 지나갔는데
세일산을 두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네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모압 땅을 갔습니다. 근데 모압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으니까 너희에게는 상관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암몬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 너희에게 주신 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준 땅이 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의 땅을 빼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한 거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적에는 하늘에서 유황과 비를 비같이 내리셔서 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너희가 가서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이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430년이 끝나는 날에 나왔으니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군대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칠족이 사는 땅을 심판하고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멸 전쟁이에요. 진멸. 이 성경에 보면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사람 중에 애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을 하는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심판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복하여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전쟁을 하는 중에 이미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고 돌아온 땅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7지파나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지파. 분명히 주셨음에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성경을 보면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주신 거야. 성경을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주었어요 이미.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근데 취하러 가지 아니하고 밟지 아니하니까 그 땅이 저들에게 돌아오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7지파를 놓고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실로에서 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얻으려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지며, 땅을 얻는 방법입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하여 가야 하고 그 땅을 두루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가서 봐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매 지파 3사람씩을 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만 보지 말고 3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가서 봐라고 했어요. 미리 가서 보는 것, 먼저 보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 이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생각으로 볼 수 있고요, 꿈으로 볼 수 있고, 환상으로 볼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가서 보는 것은 가서 보는 거야. 가서 그 땅을 본 사람들이 그 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잖아요. 대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40년 전에 이 12지파에서 선택된 매 지파의 한 사람씩의 대표로 그 땅을 본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미리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본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먼저 본 사람이 안내자가 되고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것, 먼저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본 자들을 선견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눈을 열어서 보여준 자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식을 주어서 깨닫게 한 자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성경적 용어예요. 근데 성경에 쓰지 않는 일반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선각자라는 뜻이에요. 선각자. 이게 선각자라는 말은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개화시대에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선각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워싱턴에 유학을 해서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과정을 했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에 가서 국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어요. 주권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며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서 그 나라를 보고 학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깨우치고 왔어요. 돌아와서 본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깜깜한 나라죠. 어떻게 내가 깨달은 걸 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알려줄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신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팔고 합쳐가지고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독립신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문은 찍어놨는데 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신문을 옆구리다 끼고 들고 다니면서 신문이요 하고 팔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래요. 내가 신문을 들고 거리를 누비고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개화는 그만큼 늦어졌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보는 것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먼저 본 사람들이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고,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이 후손들이 그 땅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학부 동기 중에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던 친구들이 그때 있었어요. 한 30년쯤 전쯤 됩니다. 근데 중국이 개방하기 이전이죠. 근데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봤어요. 그들이 가서 얘기를 해요. 야, 기차를 타고 3일을 지나갔는데도 끝이 안 보여. 광활한 대륙을 본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본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서 선교사들이 다 돼서 지금 거기 그 땅에 일하고 있어요.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부인이 선장인 남편과 더불어서 아들 셋을 낳고 살았다고 해요. 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풍랑이 이는 밤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남편이 정말 시원한 바다를 좋아했었는데 그 바다, 그리고 남편이 그 배에서
선장의 옷을 입고 사진 찍은 것, 그거를 거실에 걸어놓고 크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또 어느 날 맏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나 배를 타고 싶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도 선장되고 싶어요. 이렇게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큰아들이 그만 해상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잃었어요. 근데 셋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선장이 되고 싶어요. 예, 어머니로서는 큰 걱정이 생겼어요. 아들 둘을 잃었고 남편도 잃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남편도 바다 잃었고 아들 둘도 잃었는데 그 아들마저 지금 배를 타고 나가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거실에 있는 저 그림을 떼십시오. 애들이 저 청량한 바다, 그리고 저 멋있는 배,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저 배를 타고 선장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그거를 갖다 날마다 보면서 그렇게 꿈을 키운 겁니다. 저걸 띄십시오. 그리고 애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그림 하나를 갖다 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바다 그림 대신 농촌의 평화로운 그림을 갖다 그렸다고 해요. 저 그림을 붙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찾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근데 그림을 날마다 보던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농부가 되고 싶어요. 그 아들이 농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 농부가 되라. 그래서 예쁜 새끼 얻어서 농부로 장수하며 살았다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4절에 보면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가 땅을 얻는 겁니다. 돈이 있는 자가 땅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은 없을지라도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개척하러 왔을 때 제가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 길어져서 그 얘기는 안 하려 하면 제 생각에 하나님 제게 땅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땅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단지 내에 있는 땅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땅에다 예배당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땅 말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땅들을 지적도를 떼가지고 다 그려고 붙이고 이어 붙여가지고 한 편의 그림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땅 시세 알아보고 주인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용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부동산 업자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단지 안에 있는 땅들도 제가 경홀히 보지 않았어요. 그 땅들도 샅샅이 보고, 그리고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지구 안에 있는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다 낱낱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정보가 얼마만큼 뛰어났냐면은 부동산 업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지 부동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부동산 하는 집사님 하나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 땅 면적이 몇 평이에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다 외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땅은 76번지와 77번지 단독 택지에 있는 땅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땅이냐면은 지금 단독 택지에 있는 공원 옆에 있는 땅이야. 제 생각에 그랬어요. 공원이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애들이 나와서 쉬어도 되고. 근데 한 필지가 여기 51평에서 83평까지밖에 안 됐어요. 단독 택지가. 그러니까 두 필지를 합치는 걸 합필, 필지를 넘어가는 걸 범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무지무지 알아봤어요. 국토해양부까지 해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줄 수 있냐. 근데 왜 그걸 택하려고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단독 택지 계약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피라는 게 있었어요. 필지가 위치가 나쁜 건 300만 원, 500만 원, 좋은 거는 10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만 주면 이거 저기 배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뭐 500만 원 많이 주면 1500만 원이면 한 필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싹쓸이 해갖고 사놓으면은 나중에 큰 돈 되겠다. 근데 사실 그 지금 한 필지에 3억 4억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1000만 원씩 주고 한 40개만 사놨어 보세요. 그러면 뭐 한 100억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딱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가 목회하러 왔지 이거 하러 온 거 아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제가 그래서 건물을 2개를 짓고 지붕을 잇는 것도 그려보고 지하를 연결해서 땅을 파서 그걸 하는 것도 해봤는데 좋은 예배당이 결코 안 나와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얼마나 그렸냐면 10,000장 가까이 그린 것 같아요. 10,000장.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시면 제 컴퓨터 안에 다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설계사가 아니에요. 근데 설계사가만큼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설계사가 그림 그려보고 딱 보면 단박 보면 알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설계사는 아니지만 많이 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요. 저는 그 딱 보면 건폐율 용적률 따져가지고 금세 보면 알아요. 많이 그려봤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근생 5, 지금은 127번지가 된 것 같은데 그 땅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차 건물을 줬고 두 번째 164의 1번지 여기다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건물이 됐잖아요. 그림을 그렸더니 된 거야. 164의 2번지를 그렸는데 너무 통이 커. 그래서 잘랐어요. 제가 다 그린 거예요. 그렸더니 그대로 잘라졌잖아요. 그래서 주원 빌리지가 나왔고 주차장을 그렸더니 그것이 지금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마침내 실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나이가 많아져도 계속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그리고 계속 그려야 돼요. 이게 그림 그리는 것이 노망에도 건망증에도 치매에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부지런히들 그리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그림을 계속 그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 회장이죠. 그 사람은 집에 속한돈 훔쳐갖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경제의 불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소를 가지고 다시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백 마리의 소를 이끌고 80이 넘어서도 그림을 그리고 거기를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으려면 자기가 취해야 돼요. 제비 뽑기 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마음으로 찾아야 하고 내가 찌내야 하고 그걸 내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내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가 가서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임춘선 목사 부부가 가서 선교의 행전교회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려 하고 교인을 대표하는 선임 장로님이신 이현호 장로님 부부와 함께 가서 행전교회 선교의 밑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 됐는데 임춘선 목사가 군산의 교회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부목사들이 여기 시골이라고 잘 안 와요. 그리고 이게 임춘선 목사를 사실 이게 임춘선 목사가 일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고 제가 들들 볶아가지고 그 친구 정말 쓸만한 일꾼 만드느라고 교육제 회 때마다 제가 야단차 가서 교정해갖고 오늘 그만큼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떠나가게 되면 이게 사역 공백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예,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군산의 어떤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그 교회에 섬기다가 선교지로 보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거기 이번에 몇 명 모집한다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다 보내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2년 뒤에다가 2년 있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보내주면 5년 있다 갈지도 모르지 않느냐. 여기 있으면 더 빨리 보내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해서 여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두마게테라는 데 가서 우리가 작년에 교회를 짓고 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필리핀이 선교하기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선교사들을 그 국가 자체가 좋게 여겨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100%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잘 가르친 처들 그 부분을 빼고 다 정치적 기독교인이고요,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새로 제가 지어낸 말인데,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들을 정복하고서 정치적으로 통치하면서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다들 뭐 자기 종교 뭐냐고 그러면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다 명절에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필리핀이 정말 선교가 필요한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게 되면 지도 좀 띄워보세요.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땅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는 땅이 네그로스 섬 옆에 있는 세부라는 건데 길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확대한 거죠. 근데 이 세부를 제가 좀 마음에 뒀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섬들은 비행기를 2번씩 타는데 세부는 관광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직항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 있고, 세부의 남부가 보면 이 남부 쪽으로 보게 되면 남부 쪽이 거의 교회가 없대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도 단 한 명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는데 이번에 가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돕기로 한 분이 있는데 김재성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김재성 선교사에게, 임목사에게 그분에게 지도를 하나 사달라고 해요. 우리가 거기다 그림을 또 그리는 거지. 덧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김재성 선교사를 만나게 돼서 이번에 선교를 길이 좀 열리게 됐는데 저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김재성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한 번밖에 안 왔다 갔나 봐요. 유일하게 있는 게 저 사진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냈는데, 근데 지난주 수요일이 되도록 제가 임 목사한테 자네가 가서 선교할 거니까 그쪽에 그 선을 자네가 좀 깔라고, 어쨌든 인프라를 그 친구가 구축을 해놔야 되지 제가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했는데 필리핀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임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친구 목사님 마상용 선교사님 좀 와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상용 선교사님 챙겨놨어요. 두마게테 사람이니까 세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세부에 있는 사람 좀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못 찾는 거야.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죠. 이 최은주 집사님 부친 장례식을 수요일날 우리가 이 벽제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식사를 하는 자리에 최은주 집사가 한 분을 소개를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최재호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다음 주에 세부 간다니까 세부에 자기가 아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니까 저 최재성이래요. 저분이 우리 교단에 있는 유일한 선교사 한 명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알긴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연락처 찾았어요. 연결해 주겠다.
그 다음날 연결해줘서 목요일날 제가 그분하고 070 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분이 이제 주일날 우리를 다음 주 내리죠. 내일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공항에부터 해서 이렇게 한 주간 3박 4일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승태 집사님에게 내가 소스를 줬는데 김승태 집사님도 나중에 그분의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림을 잘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나쁜 그림이 나올지도 몰라. 어쨌든 가서 보고 그림을 그리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림이 나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기다 더 아름답게 하다 보면 좋은 그림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큰 도로변으로 교회를 끌어내려고 외부에다 땅을 샀는데 버린 땅을 샀어요. 버린 땅. 경사가 한 3m 됐고 또 이렇게 해서 3m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127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게 못생겼어요. 또 땅이. 그러니까 제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교회를 짓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다들 그렇게 못생긴 땅에다 무슨 교회를 짓느냐. 근데 전 거기다 그 땅에 아름답게 덜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은요. 3m 되니까 그건 지하로 그냥 자동 지하로 거기서 그걸 지하로 삼았어요. 그리고 땅이 조금 못생겼는데 옆에 260평짜리 논이 있는데 그걸 사서 거기다 붙이니까 예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3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초기입니다. 주차장 빼놓고 좋잖아요. 제가 거기서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산속에서 한 5, 6년 하고 저기서 14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저게 제가 사임할 때 저렇게 교회 저렇고 그 땅도 다 있었는데 어떤 그 동네 사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부자 되셨네요. 근데 사실 저기서 제가 할 때 올 적에 거기서 교회에서 제게 주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핸드폰까지 내려놓고 왔어요. 이거는 핸드폰이 내 이름으로 되긴 돼 있는데 이게 그 교회에서 사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제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나가 가시면서 핸드폰 하나 하세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했는데 다 두고 왔는데 그게 제가 못생긴 땅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마침내 아름답게 그려졌어요. 지금 상황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아름답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흠과 점이 참으로 많은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인생 아름답게 내가 꿈꾸는 이상의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아름다운 땅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고 품이 없지만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수년 내 글이 될 수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만 치고 저는 민수가 태어나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에게 그림을 그리십시오. 지금은 그렇지만 저 아이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때가 되면은 그 자녀가 아름답게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지방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셨어요. 폐성을 샀습니다. 망가진 성.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성을 샀어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성을 아름답게 재건축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저명 인사를 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에드워드 헨리 랜드시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거기에 초청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잔치가 무르익어가던 저녁 때 유색 소다수를 한 여인이 벽에다 쏟았어요. 아름다운 벽이 그냥 소다수로 말미암아 다 변색되고 말았어요. 주인 여인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당장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잔치는 밖에서 하기로 했는데 밖으로 다 나갔는데 랜드시어 경이 나는 남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저녁 때 들어보니까 그 벽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게 장식되어 있는 거야. 누가 그렸을까요? 망가진 벽을 랜드시어 경이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아주 절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림을 그리면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춤한 얼룩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주님이 그리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